네. 지난주에 저희 그 한 주간에 주제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였죠?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맞아요. 네, 우리 경숙하자 레 하려고 그랬는데 돌레도트, 돌레도트 이렇게 한 주간 또 보내면서 어떠셨나요? 돌레도트의 내용들이 좀 생각나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들으면서도 좀 신기하고 새롭다 여겼던 것들, 야곱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에서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던 그러한 야곱의 어떤 이미지와 에서에 대한, 물론 뭐 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했던 그러한 모습이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격이라던가 이게 이렇게 또 히브리어로는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고, 장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집에 있기 좋아하고 그냥 얌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웬걸 너무 중요한 일을 그 장막들에서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죠? 또 우리 안에 뭐 에서의 영, 에서의 그 성질 급한, 이게 그냥 성질만 급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게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우리 안의 습성, 당장 조급하게 하려는 우리의 습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봤던 것 같아요. 네. 한 주 동안 좀 발견하셨나요? 발견하고 또 처리 좀 하셨나요? 발견했으면 처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뒤에도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팥죽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깊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은 거기서 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과 엄마인 리브가의 합작품이 나오죠. 네. 축복을 받는 그 축복권까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기다렸던 이 아빠를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이제 받는,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장면, 오늘 28장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에서가 이제 꼭지가 돌았어요.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비단 야곱의 잘못만은 아니고, 결정을 한 거, 선택을 한 거는 결국 에서였다. 에서가 뭘 가치 있게 여겼는지에 따라 자신이 사실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건데, 근데 에서는 어쨌든 다 빼앗겼다는 이 울분과 분노가 이제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몰래 뒤로 걸리기만 해봐도 가만 안 둘 거야 했던 말을, 그런데 또 놀랍게 우연이 아니죠. 리브가, 엄마인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엄청 화가 났고, 그래서 야곱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다른 데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요 27장 마지막 부분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도 이렇게 한 20년 동안 리브가는 이때가 마지막이죠.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비 집인 지금 요 땅으로 돌아왔을 때 도리어 요때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축복한 이삭은 살아있고, 리브가는 이미,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 시간이 마지막에 시간이 되어집니다. 리브가도 사실은 몇 날 며칠만 좀 도망갔다가 와라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질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낼 때 그냥 형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형의 분노를 가라앉는 이유로 자기 오빠한테 하란에 다시 보내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이삭이 아내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자꾸 이스마엘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죠. 네, 야곱의 아내를 이 햇사람, 이방 족속 안에서 아내를 얻지 않게 하고 이 자신의 외삼촌, 그 같은 민족, 족속 안에서 아내를 얻게 하려는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삭이 하거든요. 아빠인 이삭이. 아마 개인의 어떤 페이버릿,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에서를 좀 좋아했던 이유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또 요셉도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손을 바꿔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전통적으로 장자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고 어떻게 이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안에서 생겨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야곱하고 에서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예언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인 어떤 그러한 이 모습이 28장 첫 번째 그 야곱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 자신의 족속을 찾아서 이 섞이지 않게 아내를 구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이삭도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또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하란이라는 밧단 아람 안에 하란이라는 그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하란을 제가 찾아보고 또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한 700 몇십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보통 부산에서 저 신의주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야곱이 이게 떠나라 했을 때 이 떠난 이곳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한두 시간 걸어서 어디 가는 그 범주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여행해야 됐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28장 한 6절서부터 에서가 본즉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와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의 이 마음을 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죠.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아빠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에서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본즉이라는 요 본즉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이 영적인 관점, 하늘로부터 열어지는 나사에트 아인의, 우리가 2주 전이었죠. 그 사라의 장막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지는 그 눈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눈인 거예요. 본즉, 영적인 유업, 그리고 영적으로 왜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에서는 잘 모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빠가 저걸 기쁘게 여기네? 아빠가 저걸 더 원하네? 그게 그 인간적인 아빠의 인정과 사랑에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그럼 나도 가난한 사람 아니라 이 뿌리 안에 우리의 족속이 되어지는 그 뿌리 안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 한 명의 아들이죠. 배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그리고 느바요세 누이라고 하는 마할렐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요 사건이 또 중간에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서의 눈 안에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나름 애를 쓰고 나름 무언가 이 부모를 만족시키고 또 부모의 인정을 얻고 또 나름 삶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관점들이 열어지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에서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하란을 가는 그 여정에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요 에서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인 건 아실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야곱이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요 베델이라는 장소를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너무 가까워. 네. 떠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좀 한 중간 정도 간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요 장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야곱의 이 사닥다리의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의 세 단어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꿈을 꿨어. 네, 우리 여기에서도 좀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두 번째는 사닥다리, 사닥다리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닥다리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에 대한, 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이제 베개로 그냥 돌을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로 비웠는데 그 돌에 스스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그걸 세워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증거뿐만 아니라 서원을 해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때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 세운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11조,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게 바로 그 돌이 꽂혀진 그 서약에 서원한 것에 대한 의미까지 이렇게 이제 세 단어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꿈 하면 좀 생각나는 것들 또 사람이 있나요? 요셉 또 다니엘 그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 아니 거기도 요셉이죠? 네.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야곱이 이때까지 계속 장막에 있을 때 아빠와 기업을 잇게 되는 할아버지 증대서 이렇게 장막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꿈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땅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왜 꿈으로 나타나셨을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꿈꾸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부족과 족속이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곳에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어떤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 장막에 있을 때는 꿈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그 약속의 땅인 그 장막을 벗어난 순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네. 장막에 있을 때는 함께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함께 근데 이제 떠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혼자 알려주시고 성장시키시는 아니 모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라고 여기는 사실은 장막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좀 더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의미는 우리 경순 간사님 좀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 가운데에서 만나고 들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든 잘 들을 수 없는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척박한 땅, 이방인의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금요일날 저희가 철야를 했을 때 우리 경순 간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척박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깨뜨리고 또 그 땅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임재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마치 지금 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처럼 불신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불신자들이 다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장소라고 여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를 떠나서 그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이제 세상 가운데 있겠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장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아님으로 인하여 들을 수 없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믿고 순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그 이방과 자기 백성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자기 민족을 벗어난 이 영적인 유업을 이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바로 그 중에 방법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자발적인 이유죠. 자발적으로 자기 부모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 부모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 야곱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업을 이을 그러한 약속을 한,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자손을 줄 것이고 땅, 조상, 아니 자손, 뭐지?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킹덤, 그죠?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거는 신약 시대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이 민족,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숫자만 많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업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것이 통치와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적인 유업을 이을 자, 민족을 이을 자. 야곱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영적인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죠. 두 번째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주신 땅. 그러니까 저 땅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땅이나 간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땅.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인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의 이 구절 안에 통치와 이제 다스림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절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던, 너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떠남과 우리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성경 안에서는 이 떠남과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떠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떠나. 그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쫓겨나지. 맞아. 떠남의 첫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이 인간의 떠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은, 돌아올 곳은, 본향은 하나님에게예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는 뭐냐면 떠나게 되어지는 이 떠남을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회복.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래의 함께라는 것의 하나됨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어요. 창조가. 그것으로부터 나가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떠남인데 떠나라 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뉴 에덴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같이 살았던 그 모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히 그때까지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갔다 왔다에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삶과 열방의 삶이 계속 순환되어지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지금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시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됐대.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 하나님 왜 야곱을 떠나게 비자발적으로, 자기는 절대 떠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왜 떠나게 했을까? 빡세게 고생시키려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될 줄 아니까.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빡세게 고생으로만 우리가 초점이 맞추면 안 해 하기 싫어. 근데 그게 맞지만 우리가 좀 더 포커스 알게. 만나게. 그렇지. 관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졌을 때에는 요것도 약간 인간인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더 알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알게. 주체. 그렇지. 봐봐. 여기서 이제 지금 다 나오는 거야. 자기의 생각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거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게 있어. 맞아요. 하나님만 구하게. 나를 알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구하고 알고 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느냐? 왜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느냐? 근데 이 시작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고치고 다루시기 위해 거친 들로 나가게 하셨어. 이 들이라는 표현 우리 아시죠? 세상. 거친 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고치고 다룰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야곱의 고치고 다룰 것들이 뭐길래 이렇게 들로 비자발적으로 나가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성격을 좀 히브리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야곱의 성격을 좀 봤어요. 발꿈치라는 단어가 있었고 아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꿈치의 의미 안에서는 또 이제 그 유업을 이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라는 의미가 그 발꿈치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구나. 야곱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 있구나. 또 하나는 이 끝까지 놓지 그 발꿈치라는 의미 외에도 그
아케브 맞을 거예요. 아케브라는 단어에는 들어있는 것을 밀고 자기가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고 자기가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 예. 요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그 영적인 유업을 잇고자 할 때에 그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일단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마음은 너무나 기쁘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무조건 그것들을 놓지 않고 쫓는 거에 대한 그 기질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 기질이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계속 발휘되어질 때는 또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표현 정말 얍삽이지, 얍삽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고 야곱의 기질을 다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뜨겁고 거친 들로 내보내신 이유. 하랄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뜨겁고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라는 의미래요. 이유는 아집과 자기중심성을 다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이렇게 간혹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어. 그리고 갈망이 있어. 그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그거서부터 시작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 중심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것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까지 내 그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조종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뭔가를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야곱의 자아와 기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엄청난 장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끝까지 놓지 않아. 예,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또한 그게 다른 자기를 위해서 쓰일 때는 최고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한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야곱의 그 기질을 보셨고, 그러나 이 야곱을 고치고 다루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이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제 이거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칠 사람이 없고 저는 다루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고 그래도 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보기에 그 기질이 그래도 많이 좀 온유한,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그 느낌의 단어에 온유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태생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러니까 본래 DNA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사실 에서도 고치고 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쓰시면 되잖아. 안 그래요? 저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니, 에서가
에서의 기질이라던가 에서의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가 좀 에서의 영이라고 말했던 그 조급함과 막 고치고 다루어서 야곱처럼 쓰시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엄청 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그 장막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다라는 의미는 뭐죠? 듣는 것을 진짜로 믿는, 이 들었던 것이 진짜구나, 저게 진짜구나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결국 1차 먼저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나라는 사람은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좀 너무 부족해,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사람의 딱 하나, 처음 시작은 듣는 것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환상이야, 요즘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뭐 드라마 같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 한 줄을 읽었는데 진짜 이러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믿어져?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우리가 다루어지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관심 없어. 세상 것 좋아하고 들에 나가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비록 우리가 말하는 빡시게 진짜 된통 라반에게 당하고 훈련도 당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고통 속에 보냈는데 야곱의 안에는 기꺼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라는 이 의미의 기꺼이가 여기 야곱 안에 이 기꺼이라는 단어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 고쳐주시고 다뤄주세요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곱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나 좀 고쳐주시고 나 다루어주세요라고 말해서 그거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자발적이고, 물론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동일시 여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있는 그 마음을, 나를 향해서 너가 초점을 맞췄다라는 건 너가 고침을 받고 다rum을 받음으로 인해서라도 나랑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진다라는 그 마음의 열망과 동일시 여겨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이 열망을 가지고, 영적인 유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넌 됐어. 통과, 1차 통과. 넌 고침과 다rum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전혀 본인도 알 수 없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것의 의미를 1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오늘의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듣고 다음에 스텝으로 내딛게 되어지는 거죠. 떠남으로부터 다시 돌아옴의 시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야곱에게는. 근데 그 시기는 우리도 알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어요. 사실 언제 다시 그 떠난 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1년 됐어. 그냥 숫자적인 의미로 난 너를 20년간 다룰 거야의 의미가 아니라 돌아온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되어짐이 이 떠남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남과 돌아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요? 네, 야곱처럼 비자발적으로 겉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에서 때문에 떠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런데 나 왜 여기 있어요?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계획인 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다루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호소는 되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 사실 그 시간은 우리는 지나가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예제라는 오늘, 제가 참 단어 얘기 안 하고 시작했네요. 이번 주 주간은 바예제 보니까 마라고 하더라고. 바예제, 그가 떠났습니다. 바야에 갔다. 네. 바예제, 네, 그가 야곱이 갑니다. 이제 그래, 나는 바예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요 시기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안전한 시간이래요. 안전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약속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시간에서 죽도록 개고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안전한 곳이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다가 현상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은 현상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현상은 개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실상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 안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떠나 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또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바예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시간. 네, 나갑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시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사닥다리. 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네. 거기서 사닥다리를 봤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네, 뭐 물론 샤마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샤마임에. 샤마임? 네, 네. 하늘이 아니라? 샤마. 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하늘에 물도 들어가 있어요. 아, 물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유대인이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의 이 개념 안에는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들,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은 사실은 이 개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모르거든요. 눈에 하늘 쳐다보는 하늘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그 문화 안에서는 이 오랜 이 시간들의 이 히브리어 안에 담긴 이 영적인 이제 어떤 유업이 있는 그 해석 안에서는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이 이제 여기서 본직으로 하늘을 봤는데 물론 우리가 뭐 삼층천 이야기도 하고 이 하늘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뭐 1차적인 하늘, 그리고 2차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3차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들, 영물들, 뭐 천사든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탄의 존재들은 고층에 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물질과 불어넣는 생기의 영적인 것들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흙을 입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상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현상이 끝이 아닌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것들도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의 두 가지를 다 알게 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곱이 물론 이 전에 그 장막들에 거했을 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갈망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모함이 생겼고 그러나 실제 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첫 장면이라는 거예요. 현상 안에서 물론 보이지 않는 어떤 들음으로 인한 소망과 사모함을 가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어. 너가 말하는 너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유업을 잊고자 하는 거 들은 것이 진짜야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여기 진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는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단어를 사닥다리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약간 이 계단식 이렇게 계단으로 우리 어떤 만화에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올라가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닥다리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의 저 끝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그 보좌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얼마나 내가 직접 듣고 내가 품고 있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 알게 되어진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겠어요. 그런 야곱이 깨어났을 때 첫 번째 그래서 고백한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네.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진짜 질문. 자, 고 야곱이 있는 그 장소, 예, 우리가 베델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고 문일까요? 예. 너무 대답이 빨리 나네.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뜻으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질문이 어렵나? 그러니까 꿈에서 그걸 봤어. 그걸 보고 깼는데 와, 여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떤 생각으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장막에 있을 때 응. 그렸고 응. 그리고 자기가 돌아와야 될 자기가 있어야 될 비슷해. 다른 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어디죠? 어디라 그랬죠? 이 지금 야곱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도 지금의 이 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예배. 그렇죠. 근데 예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임재. 그 예배와 임재가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장막 성막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고 말한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네? 만난 거잖아요. 눈 마주쳤잖아요. 있네?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잖아요. 지성소.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산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예배와 지성소의 의미를 자꾸 한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막 임재와 무언가 분위기가 넘치는 그걸 자꾸 지성소라고 추각시키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일상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 24시간 계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만난다라는 개념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인식하고 보는 그 모든 시간이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 단어로 곳 하마콤이라고 해요. 곳.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자체 아니면 우리 예배라는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마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시간. 하늘과 땅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를 할 때 우리 맨날 하늘에서 풀리는 거 땅에서 풀리는 거 근데 육적인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않는데 맨날 우리가 임재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 하늘에서 풀리는 거 이 땅에서도 풀리잖아요. 하늘에서 또 열리는 거 이 땅에서도 열리는 그게 기도의 원리고 그게 지성소의 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키워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말씀도 그냥 우리 식대로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려서 하늘이 땅이 열린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열려지는 그곳을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야곱이. 와, 그래서 이곳이 진짜 이 곳이라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그게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은 이제 그 의미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이 왜 하필 이제 시작되어질 험난한 야곱의 일 바로 전에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 약속을 주셨을까? 험난한 일이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는 하시죠. 돌아갈 때다. 너 이제 돌아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돌아온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떠나 있을 때 떠난다라는 것은 돌아오기 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개념에 땅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기질, 내 어떤 것들이 더 다듬어져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원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결국 돌아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약속에서 너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뭐야? 너는 여기에 속한 자야. 나와 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에 속한 자야.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이 꿈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다음 이제 오늘 라반을 만나는 장면에 이렇게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라반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동안 사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을 못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뭐 기름 부으심, 뭐 이거는 이제 야곱에게는 이 약간 이렇게 느끼기에, 그러니까 잊혀진 어떤 이 들에 나가서 가진 고통을 이제 당할 때 이 영적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이 언급이라던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어떤 지성소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지성소로부터 떠나가 있을 때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제 다음에 이 전개되어지는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를 고백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말했던 것처럼 그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금 내가 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이제 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장면을,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이 없으면 뭐야? 왜 베고 잤던 그 돌을 갑자기 기름을 부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뜬금없이 왜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부을까? 이게 내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을 본 것과 내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름 붓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곱이 돌에 이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기름 부음의 예식이 돼요. 우리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저희 얘기했죠. 기름 부음은 어떤 뜻이 담겨 있죠? 임재. 또 우리 뭐 기름 부어달라고 다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냥 임재, 나한테 임재, 나에게 그냥 그 임재, 그냥 능력. 통치. 아니, 다 의미들은 얼핏 알고 계세요. 얼핏 알고 계세요. 근데 힌트가 봐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기름을 부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꿈에 깨가지고 돌에 기름을 부은 거야.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래요. 우리에게 권세가 왜 나와요? 내가 땅에 속한 존재로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예수의 피로 덧입혀졌다는 그 의롭게 되어진 상태는 이 땅에서는 땅의 존재로는 의롭게 절대 되어질 수 없어요.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나가는 거예요. 땅 바라보면 절대 기름 부으심 안 나가요. 네. 두 번째,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 번째는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가진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부어요.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구별된 것,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볼 때 오늘도 우리 6월절에 이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성찬은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떡, 먹는 땅콩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구별된 것의 의미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 땅콩하고 이 떡은 뭐 아무데나 사서 그냥 놓을 수 있잖아요. 닭고기가.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땅에 속한 존재인 거죠. 땅에 속해 있는 이것이 왜 구별되어지냐? 그렇죠.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 예식을 드리는 예식으로 이걸 놓았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장소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고, 그 장소를 구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의 의미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 그 장소고 베델이고, 이게 계속 그러한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별된 의미, 구별하였다, 이 장소를. 그런데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돌. 또 돌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나요? 맞아. 너무 똑똑하네. 깨지 않는 돌. 맞아. 돌로 지으라. 맞아. 반송의
맞아. 너무 잘 알아. 예, 베드로전서의 이 2장 4절에서 5장 말씀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 산돌인데 돌이래. 돌이 이퀄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 산돌이 되어진 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 자신이 자신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돌무덤이 죽음의 상징이 아닌 부활의 상징이 되게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줄 것이고. 맞아요. 맞아. 그건 여기 쓰여있지 않은데 맞아요. 흰 돌을 줄 것이고, 맞아.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에 기름 부으심의 이 첫 야곱의 이 장면은 결국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부어진 곳이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구별되어진 하늘에 속한 존재, 권위, 권세, 모든 게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루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권세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신이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에서부터 잘 연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 지성소의 의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인 하나님을 보는 의미, 만남의 의미, 결국 키워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막 하는, 그러니까 그것에도 거기에도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이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떤 장소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키워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24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돌이 되어지면,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지성소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징의 첫 번째가 지금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왔다 갔다, 야, 위에서 사자들이 밑에도 오네? 그리고 왔다 갔다 막 하늘 연결되어 있네?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다음에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한 성막이던 성전이고 지금의 교회까지의 이 의미가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꿈, 장소, 하마콤, 그리고 이 돌, 이 세 가지가 오늘 야곱,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이 20년의 그 야곱의 이 떠남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리고 보이신 다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런 후에 29장에 이제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42분이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 영적인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야곱이 정말 순진하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이제 거기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시간에 현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12명이라는 자손을 낳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빼고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그냥 다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의 그 어떤 그 씨름들, 심지어는 야곱이 라헬에게 받았을 때도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냥 외모와 그냥 첫눈에 그냥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더라. 7일, 이틀이래. 이틀이에요? few days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언어에는 2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 이거는 강성민 목사님. 그러니까 7년을 이틀처럼 느꼈다라고, 수요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뿅 간 거야. 우리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콩깍지가 씌운 경험이 있어서 알죠. 네, 식음을 전폐하고,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실 지금의 야곱의 딱 상태를 보자면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희미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사람한테 반해서 얻기 위해, 이 야곱의 또 특징이 있잖아. 라헬을 얻기 위해 끝까지 정말 7년 14년을 막 진짜 며칠처럼 보내든, 여기에는 그냥 지극히 자기의 인간적인 기질만이 있는 걸 느껴요. 두 여인도 어때요? 시기와 질투. 라헬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레아는 또 레아의 어떤 부드러움이 있지만, 라헬 이삭 나오다.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빨리 애 낳게 하라. 진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야곱도 열받았어. 여기에 성내며 얘기했다고 나.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야, 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은 느낌이 뭐냐면 딱 이렇대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내 미치냐?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자냐? 하나님이 내 미치냐고,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그래서 딱 그런 표현이래요. 야, 하나님이 내 미치라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라 마라 할 수 있냐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가만히 안 있죠. 나 못나? 내 시녀를 통해서라도 나야 돼. 지금 이제 장면들은 이제 사실은 29장, 30장 전체를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주요한 포인트는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예요. 물론 시기와 질투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기도를 통해서 이 레아가 이제 자녀에게 이름을 붙인 그 이름만 보더라도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아마 그냥 한탄, 사랑받지 못하는 거 한탄, 그거를 통해서 그냥 나에게 아들 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고, 라헬도 남편 못 살게 굽고 막 남편한테 애 내놓으라고 막 이러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시녀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태어나는 아기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이름 안에 담긴 의미하고 나중에
이삭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49장이었나요? 창세기 나오는 그 내용하고 또 맞물려 겹치는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 라헬이 화가 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한 화가 나서 자기 시녀가 비라인가요? 누구죠? 비라 맞죠? 비라에게 들어가서 낳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태어난 그 단이 혈기, 그러니까 육으로 난 그 아들, 육으로 난 아들이 되어진 표상이 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단이 역사상 없어진대요. 기업을 잇는 그 이름에서 단이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육으로 낳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가라지가 되고 대가에 대한 지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것은 분쟁, 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그 목사님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해산을 위해서는 기도에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해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너무나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방법과 실수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가라지라는 것은 결국 알곡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알곡을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아까 분쟁과 다툼, 인간적인 그런 존재,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될 때에 이 인간의 힘으로 자꾸 방법으로 어떻게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 그것이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또 레아와 이제 라헬의 두 여인에 대한 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점차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이 기도하는 레아와 라헬 스스로가 이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런 모습들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요새까지 이제 태어났죠. 이제 요새까지 태어났을 때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라반에게 가서 나의 땅으로 고향으로 이제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라반이 이제 라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얀이라는 의미래요. 하얗다. 그러니까 세상은 라반처럼 늘 하얗게 보인대. 하얀데 속은 시커멓게 속이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겉도 거멓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늘 하얗게 보이는데 하얀 줄 알고 세상에 그 하얀 것들을 하얗다라고 보는데 세상에 그 하얀 것들은 겉은 하얀데 속은 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질을 라반을 통해 히브리어 이 단어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죠. 그것도 1년에 품삯을 10번을 변경을 했대요. 얼마나 주기 싫어했고 욕심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이 처음에 라반이 이제 그 라헬이 막 그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엉엉 울잖아요.
그 표현도 하시더라고. 그때 야곱이 막 울면서 라헬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온 그 누이 동생 그 리브가 동생이 그 혈육이다, 내가 아들이다 하고 엉엉 우는데, 그 엉엉 우는 게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러한 단어래요. 그러니까 제가 베델이라는 요곳에서부터 바단 아람인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700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을 때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그동안에 막 서러움들이 막 다 느껴진 그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헬도 어머, 그래서 막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반이 막 오자마자 뭐라고 표현했죠? 그때 만나자마자 그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막 뽀뽀하고 막 안고인데, 이 참으로 내 혈육이고 이로다의 요 표현이요, 딱 성경에 똑같이 나온 구절이 있대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맞아. 그 히브리어의 그 구절하고 똑같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 가깝고 엄청 진짜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것처럼 진짜 잘해주는 막 웰컴하는 막 그런 친근함으로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나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야 막 이러면서 내 혈육이다. 혈육은 개뿔, 품삯을 한 번도 20년 동안 준 적이 없어. 근데 세상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만 믿어. 너 알잖아. 막 우리 함께한 막 이러면서 내가 널 알고 너도 날 알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정말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혈육이도라는 무슨 개뿔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라반에게, 그러나 야곱이 정말 알고 속았던, 모르고 속았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난 떠나가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또 라반이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는데 야곱으로 인해서 부욕해 되어진 것을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절대 야곱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라. 너가 정말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해서 정말 나에게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나 당장 그냥 떠날게요 라고 하지 않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희한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1장에 나왔어요.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대요. 처음에 그 꿈에서 나타나시고 이번에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20년에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야곱 또 속였네, 또 라반을 속였네 라고 생각하는데 31장 11절부터 나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이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라반이 그러고 도망쳐서 이제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도망쳤을 때 너는 선악간에 무언가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애쓰고 성취해서 얻었어요. 라헬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죠. 나는 라헬 외에는 필요 없었어. 그런데 레아라는 아내가 생겼고 빌하와 누구죠? 아니 빌하와 신이 한 명 또 빌하밖에 없어. 실바 빌하와 실바까지 4명의 아내가 생겼고 난 12명까지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곱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고 다른 4명의 아내를 주시고 12명의 아들 분명 디나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유를 되찾게 해주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말하지 마, 보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이 여러 기질들을 얼마나 다룬받았는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남과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떠나게 되었고 떠남을 통해 고된 훈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하심과 정말 수많은 가족들을 얻고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정말 온갖 소와 그 재물까지 또 다 갖추게 하셔서 훈련받고 다루심을 받은 야곱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늘 이 하마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 이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가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예제라는 떠남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뭐야? 가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가 놓인 이 시기에 무엇을 하시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